오늘 이야기는요, 마가복음에 나오는 한 장면에서 시작해볼까 합니다.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는데, 와,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든 거예요. 얼마나 많았으면 다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을 정도였죠.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찔렀는데, 바로 그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집니다. 놀랍게도요,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와서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. 그가 미쳤다. 이 충격적인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. 자, 이 상황을 제대로 알려면요, 딱 한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바로 미치다라는 이 말에 숨겨진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의미 말이죠.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다 아는 그거죠. 정신에 문제가 생긴 상태,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. 아마 예수님 가족들이 아이고 우리 아들 큰일 났구나 하면서 걱정했던 게 바로 이 뜻이었을 거예요. 그런데요, 미치다라는 말에는 전혀 다른 뜻도 숨어 있거든요. 우리가 가끔 저 사람 완전 일에 미쳤어 라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어떤 한 가지에 완전히 빠져서 모든 걸 쏟아붓는 열정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. 지금 화면에 딱 비교해놨는데요.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왼쪽은 말 그대로 통제가 안 되는 광기고요. 오른쪽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엄청난 열정이죠. 자, 그럼 예수님은 과연 어느 쪽이었을까요? 자, 이제 이야기가 가족들의 걱정, 이 수준을 넘어서 훨씬 심각해집니다.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,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딱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이건 가족들이 걱정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였어요. 이들은 아예 공식적으로 두 가지 혐의를 제기합니다. 첫째, 예수가 사탄에게 사로잡혔다. 둘째, 그 사탄의 힘으로 기적을 부린다. 와, 정말 끔찍한 주장이죠. 여기서 나오는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주 모욕적인 단어거든요. 원래 뜻이 파리의 왕 또는 오물의 신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거룩한 게 아니라 아주 더럽고 추악한 곳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정말 최악의 모욕이었던 거죠. 자,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한번 보시죠.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로 그들의 주장을 그냥 박살내버리십니다. 예수님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딱 던지세요.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느냐? 아니, 내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의 부하인 귀신을 내쫓는다면 이건 사탄이 자기 집안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? 이게 말이 되냐? 이거죠. 한마디로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그냥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누구나 다 아는 진리를 이야기하시죠. 어떤 조직이든 나라든 심지어 사판의 나라라고 해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열하면 그 끝은 뭐겠어요? 망하는 거죠.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. 그리고 이어서 강한 자 비유라는 걸 드시는데 이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.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이고요. 그의 집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에요. 그런데 그 집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? 먼저 그 집주인, 강한 자부터 꽁꽁 묶어놔야 하잖아요.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 강한 자, 사탄을 꽁꽁 묶어버리고 그에게 잡혀있던 사람들을 구하러 온 존재다!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.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. 이렇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반박하시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꾸십니다.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하시거든요. 바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요. 이 말씀은 정말 무게감이 엄청나죠. 다른 모든 죄는 어떻게든 용서받을 길이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절대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니. 듣는 사람들 정말 등골이 오싹했을 겁니다. 그럼 대체 이 무서운 죄가 뭘까? 이게 핵심인데요. 이건 우리가 실수로 잘못된 말을 한 번 했다.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건 눈앞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보고도 아니야, 저건 악마가 하는 짓이야 라고 고의적으로 완고하게 딱 잘라버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. 마치 환한 빛을 보고도 저건 어둠이다 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. 자, 이렇게 이야기가 한 바퀴 쫙 돌아와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예수는 미쳤는가? 이 고발에 대한 최종 결론은 과연 뭘까요? 놀랍게도요, 그 대답은 네, 맞습니다입니다.
물론 정신이 이상하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. 우리가 아까 봤던 두 번째 의미,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자기 인생 전부를 던져서 완전히 몰두했다는 의미에서 미쳤다는 거죠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한마디. 그가 미쳤다.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.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. 이런 비난을 받은 게 예수님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. 그의 엄청난 지식과 뜨거운 열정이 로마 총독의 눈에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광기로 보였던 겁니다.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종종 미친 짓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세상 사람들은 돈에 미치고 성공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잖아요. 그렇다면 여러분은, 그리고 저는 과연 무엇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미쳐 있나요?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?